여러분은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C.S. 루이스의 친구이고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J.R.R. 톨킨이라고 하는 영문학자가 소설가가 쓴 것입니다. 우리는 반지의 제왕을 생각하면 보통 이 반지를 끼면 슈퍼맨 같은 힘이 생겨서 그래서 악당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지구를 지키고 온 우주를 지키는 그런 어떤 슈퍼맨이 되지 않겠나.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반지의 제왕 하면은 제목이 주는 느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은 조금 더 깊은, 그것보다도 또 다른, 그것과 다른 좀 더 어떤 그런 말들을 아주 통찰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 이게 만화 영화가 되지 않고 이게 어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뭘 주는 그런 인기 있는 소설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악의 화신이라고 하는 그 사우론이라고 하는 그거를 찾고 있는 이 사우론이 찾고 있는 이 힘을 가진 절대 반지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찾은 사람이 프로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없애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 절대 반지라고 하는 것을 묘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절대 반지를 끼면 그 사람은 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힘이 생겨가지고 어떤 다른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 작가 톨킨이 아주 거기에다가 설명을 잘해준 것이 그 힘을 갖다가 가진 반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버리지 못하고 다 그 반지를 자기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 반지에 빨려 들어가면서 마지막에는 그 절대 힘을 가지게 되면 슈퍼맨이 되거나 영웅이 되거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괴물로 변하고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실까요? 스미골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미골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호빗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절대 반지를 물속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갖기 위해 가지고 친구도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반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탐욕의 반지죠. 힘을 가졌는데 그 반지를 보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반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골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머리카락 다 빠지고 옷도 거의 그냥 입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막 생선 같은 거 이런 것도 입으로 막 그냥 뜯어 먹으면서 동굴에 있는 그 사람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것이, 뭐 이상한 그 무엇이 뭡니까? 그게 그 절대 반지라고 하는 그 탐욕의 반지에 끌려가지고 가고 있는 인간의 왜곡되어진 그 욕심에 비뚤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본래 인간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의 어떤 것들을 따라서 추구해 가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이 골룸처럼, 여러분 골룸 아시죠? 그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 흉물스럽게 그 괴물처럼 변해버린 그것,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이 바뀌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옆에 너무도 사랑스러운, 우리가 함께 같이 가야 할 우리의 동료 이웃이 있는데 바라보지도 않아요. 요즘은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평생 같이 갈 수 있도록 붙여준 아내도 바라보지 않고 남편도 바라보지 않고 부모도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는 자식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만, 여러분 골룸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의 독침을 맞아서 그렇다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급소에 아무도 모르게 이 죄의 독침이라고 하는 것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배배 꼬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삐뚤어지고, 자꾸만 왜곡되어지고, 자꾸만 사람이 비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 죄의 독침을 빼내서 그 상처난 부위들을 하나하나 소독하고, 그리고 그 비틀어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고쳐가고 있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가 되어져 가고, 정상의 모습, 본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랑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창조주로 섬기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감사하며 무릎 꿇으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경외의 마음,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면서 내 안에 성을 쌓고 내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안에서 나만 지키며 나만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 밖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내 바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살아가도록 만드신 아름다운 우리 동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분 없다, 오직 그분만 사모하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답이에요. 그것이 모든 치유책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진 우상,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꼼짝없이 내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지정의가 없는 그런 비인격 우상,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심을 늘 마음속에 알고 지내고, 또 우리의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날의 주인이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날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어요. 시간과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버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우리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물질을 그분에게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첫 창조와 재창조, 새 창조를 기억하며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께 있었고, 우리의 범죄로 이 안식이 파괴되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안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이제 10번째까지는 우리 계명이 뭡니까? 이웃 사랑에 관한, 이제 보이는 사람에 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육체를 만들어준 조성자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 아내를 보고 뭐라 알게 됩니까? 나와 함께 해야 할 내 이웃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에서부터 9째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내게 가장 소중한 4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이 소중하고, 또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정절이라고 하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참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명예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본성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것이 소중하듯이 우리 바깥에 있는 이웃의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절을 소중하게 보호해 줘야 돼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너무도 세상에서 범하기 쉬운 그 4가지를 금지함으로, 구체적으로 금지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0번째 계명은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을 가만 보면 8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어떤 소유물을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과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과 어떻게 중복되는 것 같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는 것과 탐이 나니까 도적질을 하는 거죠. 탐나지도 않는데 도적질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대체적으로 남의 물건을 전혀 갖고 싶지도 않고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손이 갔다. 이거는 정신 이상이든지 무슨 귀신이 들렸든지 어떤 그런 것이지, 정상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질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남의 집이든지 낙이든지 밭이든지 어떤 소유물에 대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똑같이 반복되고 중복되는 것 같은 이 10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6번째에서부터 9번째 계명, 특히 8번째 계명은 전부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구체적인 악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그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근본 내면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할 때에 10번째 계명은 8번째 계명과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8번째 계명은 구체적으로 저질러진 행동이지만 10번째 계명은 그것을 하도록 가져다준 우리 내면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에요. 즉 뭡니까?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어떤 것에 대한 탐심, 탐내지 말아라고 하는 이 첫 번째와 마지막, 맨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골룸처럼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우리가 다 포장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가 화장을 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골룸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책이 뭡니까? 첫 번째예요. 모든 원인이 네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가 주인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치료책은 뭡니까? 다른 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닦아내고 옷을 하나 더 입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해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치유책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본래 피조물의 위치에 돌아가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우리가 그 자리에 돌아가고, 이게 본래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피조물됨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근본, 그 병의 원인, 근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을 합니까? 간음을 합니까? 왜 도적질을 합니까? 거짓 증거를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구체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의 가장 근본 핵심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 행동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내 속에 있는 욕심,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갖고 싶어 하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내 의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욕심이다, 탐욕이다, 아니면 탐심이다,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우리의 죄의 좌소, 우리의 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볼 때 지성에 있지 않다, 감성에 있지 않다, 주로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내적인 동기, 내적인 마음의 어떤 의지, 발로, 그래서 죄의 좌소는 의지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좌소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악한 의지, 동기를 다른 말로 오늘 십계명에서는 그것을 탐내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탐욕을 갖는 것, 탐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두 번째, 모든 죄악된 행동들, 우리는 자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수도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해요.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판단에 의해서 감정을 느껴요. 내가 저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나서 지성과 감성이 합쳐져서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성에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감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 건 사실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충동 구매하기도 하고, 일단 싸울 때 생각하지 않고 한 대 치고 난 다음에 고통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건 뭡니까? 사람의 내면의 생각과 판단과 그 다음에 감정에 의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내면의 욕구가 결정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만듦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면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본다고 한다면,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번째 계명은 8번째 계명의 내면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생명, 다른 사람의 살인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내게 굴복시키고 싶어요.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게 굴복시키고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내 속에서, 지배 욕구가, 여러분 이것은 탐심에 대한 다른 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소중한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 아니면 내가 거짓 내 명예를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낮추고 싶은 그런 명예에 대한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물건에 대한 소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은 죄로 물든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원칙 하나의 정답을 말해주고 있고 유일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고, 10번째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인간이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이 골룸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 병의 원인, 탐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탐심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온갖 고통들, 아픔들, 어려움들, 힘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직장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안 해보신 사람 있으십니까? 누가 나에게 매달 한 5,000불 말고 한 3,000불만 줘도 전 안 가겠어요. 한 5,000불만 매달 그냥 준다면 여러분, 직장 갈 마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직장에 가서 힘들어하고 윗사람 눈치 봐야 되고 여러 사람 컴플레인 들어가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거기를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사망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며 또는 몸의 질병을 당하며, 우리의 몸도 얼마나 아픈지, 저도 이제는 이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 게 자꾸만 이렇게 그냥 시큰시큰하고, 이거 이빨 아프면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걱정도 되고, 무릎도 좀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인데 사망이 어디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죄의 삭슨 사망으로. 결국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픔들은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에서 온 것이고, 또는 그 죄의 행동들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운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는 어디서 온 거예요? 네, 내면적인, 본래 삐뚤어진 이 죄에 오염되어져, 원죄에 오염되어져 있는 아담의 본성에 잡혀 있는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상황에 처해서 부정적인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탐욕, 탐심, 정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속에 뭘 갖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것도 건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물건을 갖다가 계속 봅니다. 뭘 하고 싶다, 뭘 사고 싶다.
옛날 같으면 어떤 컴퓨터 각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갖고 싶고 관심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만 컴퓨터에서 클릭 계속 하고 있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다 보면 결국은 그걸 사게 되더라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컴퓨터에서 자꾸 보고 있는 거는 그건 사게 되더라고 나중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눈을 가리고 모든 것을 가려서 우상 숭배처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또는 골로새서의 바울에 있는 말씀처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갖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 탐욕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 뭘 막 갖고 싶다, 그게 정상적이건 정상적이지 않건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갖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발동이 걸리면, 내 속에서 어떤 물건을 보고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것을, 이거는 이제 어떤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건전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유욕,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소중한 것에 대한 소유욕, 아니면 물질,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소유욕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가 겁이 나서 내가 행동으로는 안 할 수 있지만 이걸 행동으로 안 한다 뿐이지 솟아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물밀듯이 자꾸만 막을 수 없이 내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탐내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 내면적인 것을 얘기했습니까? 9가지 계명은 겉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내 속에서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섬기더라도 다른 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상 안 만들어 놓으면 2번째 계명도 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대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내면 하나님 3번째 계명,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유대인처럼 그렇게 지키면 어긴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인사 잘하고 효도 잘하면 다른 사람에게 막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볼지라도 5번째 계명 어긴 것 아닙니다. 생명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거짓 증거를 우리가 행동으로 안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는 9가지 계명 다 지킨다, 나는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이 내면적인 죄악,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길거리의 바닥에 돈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수표도 아니고 100불 현찰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는 안 가져가요. 그거. 사람 많은 데는 여러분 그 주워 가지고 내 돈하고 똑같이 생겼네, 앞뒤 보니까 내 그림이네,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이거 언제 흘렸지 이럽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 봐 함부로 못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내 차 앞에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거 누가 잊어버렸지, 이거 누구 혹시 렌트비 내야 하는 건데, 아니면 누구 아이를 위해서 뭐 살려고 해주던 그 어떤 그런 일주일 번 돈인데 이런 생각 안 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만나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본능적으로 떠올라요.
우리가 사람 눈이 두려워서, 우리가 법으로 혹시 뒷조사해서 내가 도둑질하는 게 되지 않을까 봐 겁나서 못할 뿐이지, 우리 속에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이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율법이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지만, 귀한 것이지만, 선한 것이지만, 아름다운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탐심을 누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면서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무능력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우리의 탐심을 제어하고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악한 행동들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자꾸만 그 행동만 제어합니다. 왜냐?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종교는 조금 다르게 그런 행동은 너가 저지른 게 아니고, 또 어떤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정치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은 너 내면의 문제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한동안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내 탓이요 하는, 그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불교 같은 데도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네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것, 그 내면의 것이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을 가져다 주는데, 이 내면의 것을 내 탓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니면 이 내면의 것, 내가 스스로 이 보이지 않고 내가 탐욕스러운 이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억제하고 금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 아담,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예수, 그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된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원인,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원인이 뭡니까? 첫 아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본성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아담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자기의 목숨을 끝까지 순종으로 아깝지 않게 들이시는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를 믿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며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속에 그 영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연합해 주시면서 내 주인이 되셔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좁게 말한다면 유대인의 율법을 말하고, 넓게 말한다고 한다면 모든 종교, 일반 종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 거룩하게 나를 제어해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의 방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해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욕과 이 욕심과
이 죄의 본성들을 제어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아들, 완전하신 아들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과 죄의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죄를 선언하셨어요. 이 죄를 심판하셨어요. 지금 죄를 인격처럼 대하시면서 율법의 하나님의 재판장이 이 죄라고 하는 인격처럼 이렇게 의인화된 죄에게 너는 더 이상 권세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힘을 얻게 된 것입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10가지 계명을 다 내면적인 것까지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무서워서 안 할 수 있었습니다. 9개까지는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10계명을 다 지키고 또는 율법 전체를 지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라가가 뭡니까? 이거는 너 머리 나쁜 놈, 돌대가리,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욕만 해도 살인한 거래요. 왜냐? 네 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기 때문에, 그게 통제만 안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통제만 안 되고 네가 저 사람을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얼마든지 칼로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여인을 보고도 음욕을 품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하면서 나이스하게 하지만 네가 어느 날 너 이성이 마비가 되어지고 너의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이미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누가?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너무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의 근원인 탐심까지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해진다라는 말이 뭡니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사망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당당해지고 사자같이 담대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기도와 능력의 힘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거룩해지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하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서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93년도, 92년도, 3년도, 4년도 그때 밤에 잘 때는 내일 새벽에 한 4시쯤에 일어나서 한 2시간 기도해야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 흑석동에 살 때인데 그 마루에 나와가지고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방석, 그 담요를 4번 접어가지고 해놓고 그 위에다 방석을 넣어놨어요. 안 하면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2시간은 무릎 꿇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자기 전에는 새벽 그 시간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일어나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또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늘 저녁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기도원, 저녁 7시, 한 8시, 9시, 그때 저녁 그 지하 강당 그 마룻바닥에 주님이 보고 계셨고, 그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계속 쏟아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 하나님, 우리는 그냥 십계명을 읽을 때는 우리는 십계명을 다